2024년 8월 4일 주일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제: 확실히 증거할 때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나타나신다.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라서 작은 일도 길을 잃고 못할 때가 있고 큰 일은 일이 크니 못하기도 한다. 또 작은 일이라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순간 생각에서 잊어서 행하지 못해 육신이 죽기도 한다. 이같이 사람은 완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 하나님 절대자에게 맡겨야 한다. 오직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셨다.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절대로 행한다. 사명을 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행하심을 절대 믿고 물어보며 행해야 한다.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웅장하게, 신비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한다. 의로운 선한 편에 속한 자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행하심은 완전하신데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들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같이 고통받게 그냥 놓아두셨냐? 성경에 보면 왜 의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악인들이 성행하게 두셨냐 하며 의의 편에 있는 자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악인한테 당함을 너무 괴로워하며 원망까지 한다. 그러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두고 죄를 지어 고통받는다고 하면서 죄인으로 단정하고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기 죄값으로 채찍을 맞은 것입니까?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무지하여 모르니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면서 죄수 중에 죄수다, 죄인이다, 사형에 마땅하다 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들이 몰라서 죄인시한다고 하며 자신들이 죄인이니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를 죄인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여 악한 대로 행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표상자로 보내셨다. 고로 죄인으로 대하는 대로 즉시 죽이면 거의 다 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만인의 죄를 대신하였다. 구약, 신약, 현재도 하나님 보낸 자가 그 시대 대표로 죄를 담당한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스겔아, 너는 내 민족의 죄를 정한 기간 동안 담당하라 하셨다. 에스겔 4장 4절.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와 같이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 때는 메시아가 담당한다. 세상이 그들을 죄인으로 본다고 하나님도 그들을 죄인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를 세상이 대하는 대로 그들을 대한다. 보낸 자를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를 죄인으로 보고 사망으로 쪼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죗값을 받게 하고 생명록에서 제한다. 사람 창조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다하시고 오셨다. 이것이 전지전능 절대 신이신 증거이다. 하나님 성령 성자를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들로 인해 믿는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외에 신이라고 섬김을 받는 자들은 우상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영들이 사망 지옥 쪽에 가 있는 자들이다. 그들을 믿고 따라 섬기던 자들도 사망 지옥의 영계로 간다. 사람이 모르고 하면 일생 동안 수고했어도 모두 헛수고이다. 하나님은 만물, 인생, 세상 모두를 다 통치한다. 무력이 아닌 자기 행한 대로 다 선악간에 공의롭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만 말씀해 주신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 때는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왕들 시대에는 왕들에게 보이시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에게 보이시고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보이시며 어떻게 된다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행한다. 노아 때도 노아에게만 홍수 심판을 왜 하는지 알려주셨다. 꼭 홍수 심판한다. 방주 만들어라 하여 120년 동안 만들었다. 현재 계산으로 10년간 만들었다. 이같이 미리 가르쳐줬다. 소돔 땅을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가르쳐 주셨다. 소돔 땅의 롯에게도 심판을 가르쳐 주었다. 미리 가르쳐 주어 피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게도 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자를 증인 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후에 행하신다. 하나님은 신혼 골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절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믿고 졸라대며 기도하고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먼저 육신이 있는 우리가 부르고 찾아야 신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예수님 때 따르는 자들이 당세에 잘 증거해서 모두 예수님이 기다리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따르며 알았으면 왜 십자가에 죽였겠는가? 몰라서 죽인 것이다. 사도 바울도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서 죽였다고 하였다. 알았으면 안 죽였다고 안타깝게 되었다고 통곡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했지만 알았을 때는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다. 14권의 성경도 썼다. 그 말씀으로 2000년 동안 설교하게 했다. 자기 육도 구원하고 영도 구원해서 영원한 지옥에 못 가게 해주는 메시아를 죽였으니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였는가.
자기들의 육도 영도 살인을 한 자들이 되었다. 4,000년 동안 기다린 자를 평소 형식신앙을 하던 무지한 자들이 죽였다. 어느 시대든지 모르는 자들이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해를 주고 누명 씌우고 악한 일을 행했다. 모두 삼위와 일체되어 굳건하면 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기고 또 이기고 사탄과도 싸워 이긴다. 예수님의 육신은 죽고 그 영이 하늘나라로 떠나실 때 제자들이 모였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하고 물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만 안다 하셨다. 제자들이 풍비박산된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이 환란이 언제쯤 끝납니까? 하고 예수님 영께 여쭤본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 사람은 알 수 없다. 예수님은 아셨다. 메시아 구원자를 죽여서 자신은 세상을 떠나니 제자들이 언제 회복되겠냐고 물었을 때 메시아를 죽인 그 형벌을 다 받아야 해결됨을 예수님은 아셨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증거하라 하셨다. 증거의 능력이다. 죽을 자도 증거를 잘해주면 안 죽는다. 증거를 못해서 죄인으로 본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길만이 너와 내가 땅에서 성공하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이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 별나라에서 사는 삶이 된다. 너무 괴로운 삶이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 예수님의 육은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육신 쓰고 하던 영은 누구 쓰고 할 자가 없으니 떠나셨다. 하나님 옆보좌로 갔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하였다. 이 말은 승천하는 영을 본대로 영이 온다 함이다. 약속대로 신약 역사가 끝나면 영이 다시 재림한다는 말이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능력을 받고 사탄과 불신자에게 속지 않는다. 그래야 제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기다리는 자들이 아무리 사랑하며 미쳐서 진심으로 기다려도 어떻게 올지 모르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를 맞지를 못한다. 지금까지 말씀해 준 근거, 성경을 찾아보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형식으로 믿고 비진리를 생명시하면 못 맞는다. 실패한다. 영이 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육이 온다고 기다리니 못 맞는다. 성경도 주인이 와야 풀어준다. 예수님은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쉽다 하셨다. 성경은 제대로 풀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시대가 가면서 이루어진다. 구약은 신약 때 이미 예수님으로 이뤘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나타나면 구약은 끝났다 하셨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새 시대가 오니 예수님의 영이 오시사 새 시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새 역사를 시작한다. 정치도 새 대통령이 오면 구 정권은 끝난다. 종교 역사도 그같이 하나님이 한다. 성약시대에 보낸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신약도 끝난 것이다. 예언된 자가 왔기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이룬 것들은 옛 사람들로 끝났으니 이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고 알았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 옛날 원시인들의 종교 역사 이야기는 구약 때 하나님과 그 시대 사람들이 뜻을 이루고 끝나고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것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 때는 구약의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신약 때는 신약의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성약 시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 실천이 생명이다. 신약 성경에는 당세에 이룬 말씀과 새시대 성약 때 이뤄야 할 말씀들이 있다. 때를 알아야 언제부터 시작하나를 알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부활이 아닌 영부활임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으로 맞는 것이다. 불심판이 아니라 근본은 말씀임을 아는 것이다. 불로도 심판하지만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휴거의 비밀은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이다. 사랑의 이상세계다. 이것이 핵이다.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이뤘다. 절대 삼위사랑, 형제의 사랑이다.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옛날 구약과 신약에서 역사한 것과 비슷하게 차원 높여 시대급으로 행한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이룬 것 같이 이 시대도 그와 같이 이 시대급으로 차원 높여 이룬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일이니 돕고 다 행한다. 아무리 도와도 생각에 마음, 눈을 떠야 안다. 모세가 말하길 내가 형제 가운데서 왔듯 너희 형제 가운데 모세 나 같은 자가 온다 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말하고 14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자는 나를 두고 한 말이다. 모세는 민족을 애굽의 종에서 끌어내고 나 예수는 구약 4000년 동안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종이 되었던 몸에서 아들 된 자들로 이끌어낸다. 나 예수를 믿고 따라오면 자녀로 되게 해준다 하셨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말라기 4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다.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왔다.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영만 오고 실제는 실체 육신 가진 자 세례 요한이 왔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도 털사람, 세례 요한도 털사람으로 비슷하다. 둘 다 성격이 강경파이다. 항상 심정이 비슷한 자가 새 시대에 와서 일체되어 한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자는 모르는 세계에 살다 죽어 모르는 세계로 그 영이 간다. 사망과 흑암의 세계이다. 엘리야는 영으로 왔다. 하나님이 그 시대 보낸 구약의 말라기를 통해 말한 대로 엘리야가 오기는 왔는데 영이 왔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내 아들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했듯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진 요한이 그 육으로 왔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행한 자는 세례 요한이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고로 광야에서 외치고 다녔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다니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고 다닌다고 한 자는 역시 세례 요한이다. 실제 행한 자가 주인이다. 예수님 시대 증거자가 그렇게 증거해 놓고 헷갈렸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이것을 물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7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는 자는 인간으로서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모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했다. 말씀을 받으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그러했다.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며 2000년이나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셨다. 육은 죽고 영이 부활하셨으니 이 시대 영으로 다시 오셨다. 하나님은 육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뤘다. 실제는 육 있는 자가 그 사명과 심정으로 하였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항상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경도 모순 없이 증거를 성경으로 찾고 가르쳐야 성경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보인다.